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기쁨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족속이고 세운 나라이신데 그 나라가 그 족속의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못돼서 매질을 했어도 그 아이가 울다 잠들면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저들을 책망하며 멸망시키시는 이런 엄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저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알려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애가라는 것은 슬퍼하는 노래인데 슬픔의 노래죠. 하나님의 진노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말 저들의 그 상황이 슬퍼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책망받는 진노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땅에 던지워진다고도 자기 땅에 던지운다. 일으킬 자가 없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엔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엔 10명이. 이건 뭘 말합니까? 강했던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힘이 강했었지만 그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0명으로 주로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들은 강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은 저들은 약한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강성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저는 약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권하기를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뒤에 6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또 동일하게 하는데 그러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말하잖아요. 영접한다, 믿는다. 그때 뭐 한다 그래요?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게 복이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말이죠. 그게 곧 하나님을 찾는 행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희에게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져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의미는 조건적인 것 같지만 이건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찾으면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을 늘 찾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아라. 여기 말하고 있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예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며 지은 이름이 지명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곳, 거기서 또 귀한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이란 말이죠. 길갈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할 일을 행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일을 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에 앞서 할 일을 먼저 행했단 말이죠. 그것이 길갈이에요. 수치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젠 애굽의 종로로 닫고 광야 생활을 했던 저들이 그 수치스러운 모든 걸 다 굴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야곱이 지은 이름 아닙니까? 이삭이 지은 이름인가?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이에요.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서 이제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성전이요 예배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웅장한 건물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기 예수가 계시지 않고 연락받지 못할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형식적 가식적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쑥으로 만든다, 또 땅에 던진다, 말씀을 멸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저들에게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하늘의 뭇별들을 만드는 걸 말하죠.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여기서 빛과 어두움은 밝은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안과 형통 또는 고난과 멸망 등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즉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고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죠. 그 믿음을,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이들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뭐라고? 구원자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살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물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등등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 연속성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서너 가지 죄를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반복적인 죄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하는 죄.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들은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저들을 미워했대요. 싫어했대요. 왜? 싫은 소리 하잖아요. 책망의 소리 하잖아요. 그 싫었다는 거예요. 미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동족들 간에. 이랬던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축복, 평안, 형통, 번성 등으로 듣기 좋은 말하면 은혜 받았다 해요. 그런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안 해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목사님 나를 깠다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죠. 그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세우고 한 그룹은 그르심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이 뭐라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지만 포도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힘없는 자를 돌봐줘야 돼요. 힘없는 자꾸를 짓밟고 뺏고 그래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아합 왕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왕이에요. 궁중에 살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마한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요걸 가기가 갖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데 그걸 뺐잖아요. 이세벨의 간결을.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여러분 보통 그 유대 지방의 집들은 흙벽돌로 짓는 집을 짓거든요. 근데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나름 좋은 집을 졌다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자들의 집을 지었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를 가꾸었어요. 하지만 그 포도주를 못 마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신명기서에 나오나요? 그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결혼한 자, 결혼을 했거나 집을 지었거나 뭐 한 사람 지금 이 얘기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헌당하지 못해서 입주하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전쟁 못 나가게 했어요. 그 들어가 살게 했고요.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곡식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거 거두겠건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고요. 장가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들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그 죄가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것을 무겁다는 표현을 했어요.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받고 성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한 거는 뭐냐면 그릇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재판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러 오는 그 뭐라 합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릇된 판단을 그들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밟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범했단 말이죠. 그들의 죄가 그것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 지혜자의 잠잠함은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잠잠했다. 이거는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개에게 거룩한 걸 던져본 듯 진주를 돼지에게 줘본 듯 그걸 귀중히 여기냐? 아니요. 짓밟고 만다라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일컬어 한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도 그만큼 악하고 무거운 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살 길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여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선을 구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선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을 구하고 찾고 살아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남은 자라는 속에 남은 자가 뭐예요?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선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